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하는 자가 가진 특징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대한 꿈을 바라보고 축복하였던 야곱의 삶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축복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에게서 발견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알고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복을 빌어주는 자, 그가 바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서 축복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들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2지파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12지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12지파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다 표현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파라는 단어는 셰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린 가지 또는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위에, 뜻 위에 같이 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어린 가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른 막대기와 어린 가지 같은 자녀들에게서 반드시 입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바라보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야곱의 꿈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평범해 보이는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볼 줄 알았기에 축복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요 다름입니다. 평범한 것들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 특별한 것들이 축복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비전을 그들 속에서 보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중 보름 넘게 머물렀던 영성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내던 영성센터 주변에는 가게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성센터 주변은 온통 감귤밭이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감귤밭 한가운데 영성센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귤나무를 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도 감귤나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영성센터 목사님께서 저에게 올해는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감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 감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파란 이파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신 목사님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시면 감귤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가까이 가서 아주 자세히 보니 정말 콩알보다도, 아니 녹두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감귤이야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녀석들이 조금씩 자라더니 제가 영성센터를 떠날 때쯤 되니 어리석은 제 눈에도 보일 만큼 제법 큰 열매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의 사람은 평범함 속에 소망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것들 가운데서 위대한 꿈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축복의 사람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봐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하나의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축복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봐주고 알려주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있으나 누구나 볼 수 없는 축복과 감사의 제목들을 알아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먼저 축복의 사람인 야곱은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12지파라 선언하고 나서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고 아니 이미 허락받은 것을 발견해 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한다고 하면 분에 넘치도록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모조리 그리고 깡그리 모아서 축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축복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발견해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발견하고 알아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 분량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순간 분량이라는 이 단어는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분량대로라는 단어는 크고 적음을 말하는 양이나 수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각 사람이 받은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녀들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닌 그가
그 없는 것들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소망하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그들 가운데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함으로 그 발견하게 하신 것들을 따라 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들을 발견해주고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주고 그 발견한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분량을 따라 선물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마저도 가지도록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선물로 여겨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우리는 서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되 분에 넘치도록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고 발견해 줌으로 축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만을 바라봄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발견해 줌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고 감사할 이유를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의 사람인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나서 자신을 위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조와 함께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망을 말함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은 다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만을 발견하고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계획과 은총도 발견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이유를 발견할 줄 아는 자는 자신에게서 주신 축복의 이유도 발견할 줄 아는 법입니다. 수많은 것을 붙잡기에 달려온 야곱이 마지막
꿈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의 땅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하여도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이유임을 발견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속이고 또 속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 야곱이 고백한 가장 큰 복은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부와 권세와 명예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는 것, 조상과 함께 선조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 12지파의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참 복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선조와 함께 장사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그저 기뻐하고 감사의 이유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자체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내게 허락된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게 약점처럼 여겨졌던 부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었음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발견함으로 그것마저도 축복의 이유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먼 땅으로 도망가 홀로 살아야만 했던 야곱도 자신을 선조들과 함께 장사함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축복의 이유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 내 자신을 축복할 이유를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것들을 찾음으로 그 특별한 것들이 축복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믿음의 지파를 마른 막대기와 같고 어린 가지와 같은 곳에서 꽃 피워 가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의 사람인 야곱은 축복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야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축복하기를 마치고 나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말은 야곱이 축복하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마치다라는 말은 끝이 났다라는 뜻으로 축복하는 일이 끝나자 야곱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는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발견하고 알려주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인 야곱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축복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서 축복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아야 할 이유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후대에 전하고 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해주고 알려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발견함으로 축복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이유를 발견하고 알려주는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할 때 우리의 숨은 멈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축복들을 발견하는 일을 마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생명 또한 다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마치고 끝내 버린다면 그 순간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마치는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 속에 허락하신 축복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하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망하고 저주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꿈들을 발견하고 알려주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내 계획대로 이끌려 했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음을, 그것마저도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속에 허락하신 주의 은혜들을 발견해주고 또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마지막까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 축복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도 축복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 보는 것을 달리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감사의 이유요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내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됨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